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플 사람도 없고 가난하게 살 사람도 없고 실패할 사람도 하나도 없겠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속으로 이 궁리 저 궁리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결국은 바다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는 계획을 세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삭스를 지불하고 탔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으면 절대로 안 타죠. 다시스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배삭만 버렸죠. 시컷 고생만 했죠.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아도,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다시는 하나님하고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안 보고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시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습니다.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제 나는 상어밥이 되겠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언제? 요나가 바다 가운데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는 그 시점에 대기시켜 놓으셨어요. 물고기야, 네 종이 곧 던져질 텐데 입을 크게 벌리고 통째로 삼켜야 돼. 씹어버리면 큰일 나. 씹으면 안 돼. 하나도 기스내지 말고 잘 삼켜야 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음식은 씹어야 맛이 나요. 그래서 씹고 뜯고, 그래서 인사도를 먹잖아요. 예. 이 물고기가 오랜만에 그냥 대형 색다른 고기를, 메뉴를 만났는데 이거를 씹어 먹어야 색다른 맛, 별미를 맛볼 텐데 하나님이 절대로 씹지 말라니까 이걸 통째로 삼키는데 잘 넘어가겠어요? 목구멍으로? 그 덩치 큰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서 안 씹고 한번 통째로 삼켜보세요. 이게 잘 넘어가는가? 이거 죽을 맛입니다. 예. 나도 모르게 씹게 돼요. 이게 씹어야 넘어가니까. 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상어 먹이가 될 요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미리 요나가 낙떨어질 그 지점에 정확하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삼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하고 벌써 수준이 다른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요? 그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한 마리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 이레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째로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 가면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도 그런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멋진 날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금보다도 수천 배나 더 아름다운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땅 한 평 없이 교인 한 명 없이 상가를 빌려서 개척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내가 그때 알았다면 매일 교인 한 명 없어도 찔찔 울지 않고 룰루랄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청년기도원에 가서 기도골에 가서 맨날 울었어요. 주님, 왜 나는 사람 안 보내주십니까? 맨날 울었어요. 지금 울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울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뚜벅뚜벅 말씀대로 걸어가시면 반드시 이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는 2번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1번 죽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큰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아마 기절했을지 몰라요. 아무리 심장이 강심장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태평양 한바다에
파도가 막 집체 같은 파도가 삼키려고 오는데 선원들이 나를 두세 사람 붙들고 던져보세요. 맨정신으로 수족관 구경이나 좀 할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기절할 거예요. 우리 처장도 기절할 거예요. 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요나도 기절했을 거예요. 안 봤지만 비디오야.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꿈이가 생신가 꼬집어 보니까 생시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장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좋은 성전이 아니에요.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깜깜하고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도 없는 큰 물고기 위장 속이었어요. 어쩌면 그 물고기 위장이 자기를 분해시켜 버리려고. 여러분, 갑자기 큰 놈이 들어가지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거북하겠어요. 그래서 막 독한 위산을 막 분비해서 바쁘게 움직였을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장처럼 아직 소화되지 않는 온갖 음식물들이 그 물고기 뱃속에 위장 속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눈은 따갑고 온몸은 화끈거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숨을 쉬면 코로 막 음식물이 들어가고 입을 벌리면 막 음식물 찌꺼기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처럼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도 말이죠, 인생에 이런 정말 곤고한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마 이때 요나는 그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멸시천대당하고 조롱당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아마 요나는 이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애가 3장 54절 56절까지 보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이제는 내가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35절에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소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요나의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멸시천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자기가 치료해 주셨던 고쳐주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는 그 멸시천대 당하실 것을 아시고 땀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찾아올 때 이렇게 정말 요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구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고난 당할 때 술 마시라고 고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환난에서, 그 재앙에서, 그 질병에서, 그 가난과 저주에서, 그 얽힌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문제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고난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 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요. 전화할 데도 없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편안하고 잘 될 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던 요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띄워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끄럽다 이놈아, 내가 하는 말에는 콧방귀 끼고 도망가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 택도 없다 이놈아. 그럴 텐데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워낙 선하시니까 안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이 고통 당하지 말고 진작 그래 좀 말 듣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야. 응?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스올의 뱃속에서. 이 스올이 뭐예요? 성경에는 지옥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진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무덤처럼 깜깜하고 답답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미 요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위산이 위액이 막 나와가지고 다 분해시켜 버렸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죠. 기도하지 못할 환경에는 문제가 없죠. 수월의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7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 음성으로 내 사정을, 내 문제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으나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선원들이었어요. 예? 선원이었죠. 분명히 선원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들여서 던지지 못하고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파도가 더 흉흉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뛰어놀던 파도가 그쳤잖아요. 예. 선원들이 던졌어요. 근데 오늘 3절에서 요나는 누가 던졌다 그래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원망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로 주님이 되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쁨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큰 물이 자기를 두른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위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 이런 고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려고 있다는 거죠. 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의 성전이라는 문장 앞에 반드시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예. 사명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망부터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던 자원들,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기대던 자원들이 다 바닥나면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신 것은 불순종을 고치기 위함이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받아던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던진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던졌으면 물고기를 준비하지도 않죠. 삼키게 하시지도 않죠. 내버려 두셨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분 계십니까? 건강에 풍랑을 만나고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가정의 풍랑을 만나서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인 분 있습니까? 회개하고 요나처럼 돌아오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짓지 아니한 멋진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갖고자 하는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도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반드시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원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할 때 안 하면 물고기 뱃속 같은 실식할 것 같은 환경 속에 던져 넣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아야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중직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 기도하세요, 우리 목자들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피곤한데 하루 종일 세상 일하고 또 교회까지 와서 깜깜한데 혼자서 기도하라 그러냐? 그렇게 불평한 분이 15분이세요 지금. 그래도 죽어보라고 교회에 나서 기도 안 하는 목자들이 지금 15분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구해야 받을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날로? 응? 구해야 주시는 거, 구해야.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 못하면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 절대로 그건 안 되지. 평소에 훈련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래 오늘 늦게 퇴근해서 쉬고 싶은데 억지로 와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기다리고 계셔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